잠시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에 따라서 지난 19일 수요일 0시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녹화 영상을 통한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묵상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53구역 우리 홍경만 선교사님, 김경민 선교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47번 김진희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수험생 명단이 나왔는데요. 수능일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으로는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입니다. 주변에 함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자녀가 있으시면 교육자실로 혹은 또 교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쫓던 저희들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싹트는 분노와 절망과 포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새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대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 기울여 지키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위험과 긴 장마, 폭우와 태풍 등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에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사 오늘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2020년 지난 8개월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애워싼 어려움을 핑계로 말씀을 멀리 또는 기도에 게을리하거나 우리의 삶을 세상의 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 스스로 미련케 되어 혼미한 믿음에 처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이 십자가 신앙으로 새롭게 채워져 세상의 만물과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깨달아 우리 믿음의 삶에 요동함이 있을 것이나 끝내 아름다운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갈망함으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궤적이 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우신 종을 축복하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낮은 곳을 향하는 믿음, 화평케 하는 믿음으로 채우사 섬기는 자리에 항상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갈등의 골과 서로 간의 불신의 벽이 높아가는 이 나라에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세상 속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서로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꿈꾸는 소망이 있으며 이 땅의 우리 곧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이 나라와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틀에 갇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시선에 갇힌 그리스도인 모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희교회를 광야의 끝자락에 세우신 하나님, 주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가 주의 은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공동체로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비우고 내려놓아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신 때를 맞춰 광야의 삶과 같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움으로 주신 소명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장애물이 아닌 주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디딤돌로 변화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진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에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오랜 시간 계속된 우리 연희교회의 아픔에 마침표를 찍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커가는 선교주의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지금의 어려움이 역전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에 맞서고 있는 병상의 지체들에게는 쾌유에 이르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 몸된 교회, 주의 일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그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우리 구원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정성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조속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예전부터 알았던 한 집사님께서 인터넷에 글을 쓴 글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자녀들 앞에서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을 좀 심한 욕은 아니었는데 좀 통속적인 그런 말을 했다, 욕을 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였냐면 최근 교회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뉴스였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자녀들이 있는 앞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집사님이랑 이후에 잠시 통화를 해봤는데 집사님께서는 교회가 너무 걱정되신다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너무 걱정되고 사회 분위기도 너무 교회를 몰아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통해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신앙을 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귀한 지체와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기로도 이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신실하시고 참 인격적이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교회의 안 좋은 내용과 또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모습을 너무 불이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걱정된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우리 상황, 이러한 교회 상황에서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모습들이 더 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입장은 모르지만 그 각각의 입장은 또 다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모두들 공통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느 쪽 잘했고 이쪽이 잘했고 이런 거라고는 제가 판단 내릴 수는 없고요. 근데 모두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의 문제들과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이 말씀에 순복하시면서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교회가 가진 문제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크게 5가지로 아주 얌전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순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몸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글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바탕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불신앙을 담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몸의 부활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부터 그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였기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게 하노니 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는 명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거를 확고하게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참된 기준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수용함으로 무엇이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너희들의 이 믿음, 이 바른 복음을 흔들려서 덜 믿게 해서는 안 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온전한 복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기에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귀한 복음,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3, 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것을 확증하는 장사를 지내셨다. 이 장사를 지내셨다는 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완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장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에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심을 완벽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께서 단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지 않았습니까? 당시 시대 철학사상이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철학사상의 바탕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육체에는 선한 육신을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기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그 철학사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육신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육신은 악하니까 해치고 괴롭히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고 육신 더럽고 추잡하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는 거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부활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연히 괜찮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러한 논리를 접했던 것이죠. 이것이 저는 가장 신앙생활을 가려먹는 큰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던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의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가치, 생명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동행해야 된다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가치를 소유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연희교회가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오늘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본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법은 2사람 이상이 증거하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순교했거나 혹은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00여 형제라는 표현은요, 5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더 증거를 뭐라고 더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하는 분이시다.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을 특별하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또한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증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산한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을 누가 했냐면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수납합니다. 아, 맞아. 나는 사람의 가장 비참하게 처한 표현을 했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은 사산한 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사도가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히 잔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조산한 자와 같았던 그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면 결코 존귀한 사도로 지위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서 자기가 교회를 방해하고 잔해하였던 핍박자였는데 그 핍박하는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리스도인, 참 사도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활을 믿기에 자기는 철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죽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 생명으로 얻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 증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님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1차적으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세상에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부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부활의 믿음이란 죽어있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삶을 되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들 없으신 것처럼 표정을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그 애들 가다 놓고 다 그 교실에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4시간 동안 쭉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지시고 또 이게 또 며칠 야간 자율학습 기간이 길어지면 선생님들도 피곤하시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잠시 쉬러 가십니다. 한두 명이 떠들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이 패턴을 알게 된 애들이 한두 명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떠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애들 떠들어요. 한 반이 떠들면 그 옆반도 떠들고 그렇게 떠들다 보면 한 층이 다 떠들게 됩니다. 근데 언제 조용하게 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오시면 다 조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짠 오니까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저의 신앙생활이 이 고등학교 때의 이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와 사건을 통해서 좀 정신 차리고 좀 뭐 집중하다가 어느새 또 시간이 가면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교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에 대한 설명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 1일, 2일, 3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칠순잔치를 가셨는데 이 잔치를 하시는 주인공 분이 사남매를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 분이 이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이 젊었을 때 남편분과 사별을 하셨어요. 30대 초반에 홀로 되셔서 이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30년, 40년을 가까이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사랑하며 열심히 키울 수 있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남편분이 암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분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랑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셨대요. 여행을 갔다가 여행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는 길에 남편분이 아내 손을 1시간을 꽉 잡아주셨대요. 말하지 않고 그 1시간을 꽉 잡아주셨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시간이 내가 40년을 건들 수 있었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셨은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잡아주신 그 손길을 잊지 못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의 모든 것들을 가치를 걸고 힘있게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죽었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남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바꾸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라고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적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잡아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나,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매, 지금 말하는 이같이 전파하는 것은 바울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잡아주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전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먼저 끊임없이 도전되는 내 삶의 문제와 외적인 도전들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벌어지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의 앞날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든 가정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들었어요. 너무 이 찬양의 내용이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교회와 민족의 모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 부르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이루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잡아주신 그 은혜의 손길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로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되는 주님의 동역자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또한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앞에 오직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인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친히 나타나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평생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충분한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겨유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어둠을 이기는 싸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되지 못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증거된 증인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연희교회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청빙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순적한 모든 은혜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교회, 우리 조국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만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활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